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산다.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큰 세들백 교회 닉 웨렌 목사와 그의 아내 케이는 27세 된 아들 매튜를 잃고서 더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아들 매튜는 오랜 우울증과 정신병에 지쳐서 결국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자살을 했으니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비극이 일어나고 1년쯤 지났을 때 니게란 목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고통과 혼란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고통을 어떻게 이겼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활절입니다. 니게란 목사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가 같은 성도로 신앙생활하지만 가정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19세기, 20세기만 해도 인간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더욱 깊은 불만과 우울과 마약 남용과 절망과 중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의미와 유대감을 잃어버렸고 온갖 현세적인 욕구를 체험으로 얻는 만족보다 더 깊은 종류의 다른 종류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우리의 희망은 코로나로 온 세계가 무참히 무너졌고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요소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다양한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평범한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쫓는 기업들,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들, 오만과 우월감, 부정직과 부패,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상의 수많은 이기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과 불의와 사회 붕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이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반이나 개인적으로 암흑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성숙과 사명입니다. 평안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천하를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숙은 행복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행복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할 때 서로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미 살았고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안과 성숙과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죽을까 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다락방 모인 곳에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나 평강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누구나의 아픔입니다. 예수도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에도 지금 절망하고 있는 나사로가 죽어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언제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디베랴 바닷가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 아주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절망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은 이제 어떤 삶으로 변합니까? 2절에 3절에 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7명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옛 삶으로 회귀했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이 물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새벽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와 밤이 새워 물고기를 잡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잡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이전에 아무리 내가 많은 체험을 했다 해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일할 때에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악에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언제나 더 아름답게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응이 다릅니다.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최대한 빨리 예수님 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숙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을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과 인생의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두 번째 우리 기도회하면서 그랬습니다.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꼭 생각하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숯불 구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아침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고 그들이 아침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숯불로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조반을 차려 먹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같은 예수님이시구나. 많은 어머니들은 날마다 아침에 조반을 차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도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좌절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토로합니다. 미처 행하지 않은 일로 후회하며 죽음이 가까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 딸로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죄와 수치의 짐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하고 친히 핏값을 치르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계속될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인에게 죽음은 잠을 깨고 이제 최후의 승리로서의 부활과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은총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병마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간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향해 말하기 전에 침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꼭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끝에 부활과 영광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호숫가를 걸으셨습니다. 걸으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이 말씀이 내 말씀 안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영자야, 병호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확 옵니다. 시몬만 부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웅아, 너 오늘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고 감옥이나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세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이 따르는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그 시대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순간에 닭이 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섬뜩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그도의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 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세 번 되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자신의 실상을 알고 베드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열성적이고 충성스럽다고 생각했고 정체성의 근거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두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사랑에, 자신의 충성에 두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정체성은 다 나약하고 극도로 불안해서 자신의 실상을 부인하거나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세 번에 걸친 명령을 통하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자란 먼저 그도 안에서 자신의 세계가 바뀌어진 자요, 그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속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과 길을 바꾸어 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죽음과 멸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세계로 이르게 해주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 세계로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아침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을 것을 믿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마다 듣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이 이제 18절 19절 쭉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거의 장면에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신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로마를 떠나라고 하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간다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돌이켜서 가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져서 짠맛을 내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이 기꺼이 녹아지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생명의 세계로 화하기 위한 자기 존중이요 자기 승화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여는 첫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기록입니까?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낸 목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을 들은 후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움으로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그의 생명을 마칩니다. 그것은 진리의 배신자였던 자기 자신에 대한 눈부신 자기의 승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신을 못 받고 진리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빛으로 승화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것이 목자장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참 기도인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하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참으로 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토요일 날 그 목자 그 목녀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목자 목녀가 장애아를 가지고 그렇게 8번씩이나 분가를 하면서도 가장 수혜를 입은 자는, 가장 복을 입은 자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를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목원들이 아니올시다. 목자 목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를 위해서. 그것이 그래서 자기 존중이요 자기 승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삶의 부활인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썩어질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사명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사십니까? 세상 근심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살든지 세상 근심을 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영구적인 변화를 낳지만, 세상 근심은 자기 연민을 하다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자신을 생각해서 죄의 결과를 슬퍼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는 사랑하는 주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슬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더 애틋해지니 죄가 미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는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부활을 삶에서 체험하는 길입니다. 신앙이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욕심 속에 걸어오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건너라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진실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영혼의 눈이 사도 요한처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뢰을 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참된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 여성이 날마다 만성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여인은 언제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의 병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다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도, 냄새가 난 나사로도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진리의 배신자였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죽음과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빛과 생명의 세계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합시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두 번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삶의 길을 바꾸어주는 진리의 길잡이로서 소금처럼 빛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